특별 새벽 기도회 7째 날입니다. 특세 둘째 주 첫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 첫날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한번 비춰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20분 정도 계정이 들어와 있는데 220 계정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겠죠. 우리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격려가 되시지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목표 3가지를 상기해 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 목표는요, 신학적 의미,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 의미 발견하는 것. 또 세 번째 목표는 그 신학적 의미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이 3가지 목표 잘 달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매우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저께죠, 교사대학에 있었는데 교사들한테 간식과 점심 준비했거든요. 근데 최대한 일회용품 안 쓰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회용품을 아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례로 지난주 토요일, 그저께 토요일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따뜻한 차를 일회용 컵으로 대접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땅의 샬롬을 더욱 생각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또 부부들 사이에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서로 또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까이서 돕는 자가 분명한 것 같아. 항상 나를 반대하잖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발견한 신학적 의미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심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묵상집으로 하면 8일자와 9일자에 해당해요. 성경으로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초반부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을 한 구절 꼽자고 하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4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 정말 난해 구절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앞선 5장이, 여러분 앞선 5장이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앞선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5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마쳐요. 그 다음에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5장 32절에서 6장 5절로 바로 넘어가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노아의 등장, 노아를 소개하고 나서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로 연결되면요, 이게 내용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반면 6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이야기는요, 이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문맥의 어색함뿐만 아니라 이 구절 자체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볼게요. 6장 1절에 나온 사람의 딸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딸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창세기에서 계속 언급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칭호인 하아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란 인간들의 딸, 사람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주 표현하곤 했습니다. 성경 역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여러 나오지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의미는 왕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왕들은 수많은 첩첩들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해도 첩첩이 무려 1000명이 됐어요. 죄의 지배가 극에 달해서 인간들 삶 속에 피라미드 질서가 생기고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악을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한 것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유력한 해석이에요. 유력한 해석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요, 이것 말고 두 번째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 존재로 보는 해석이에요. 천상적 존재. 욥기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장면은 욥을 놓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상적 존재들이 회의를 하는 어전회의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상적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밖에도 천상적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나와요. 즉, 천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나 다 아내로 다 삼은 것처럼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적 존재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 이 구절은요,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쓰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계약이 아니라 남자와 딸의 아버지와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버지가 딸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여성은 소유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도 그런 일반적인 서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상적 존재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딸들의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을 천상적 존재에게 준 걸까요? 학자들은요,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상적 존재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상적 존재들과 결혼함으로, 피를 섞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려고 시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상적 존재들과의 결합을 통해 불멸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 벌로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앞의 문맥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6장에 앞선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5장 5절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려 930세를 살았어요. 이후 9명의 후손들이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들의 수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다 800년 이상을 살아요. 무두셀라는요, 가장 많이 살아서 969살을 살고, 제일 적게 산 라멕이라는 사람이 777년을 살았어요. 물론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 그는 중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지요. 17세기 영국의 감독 어셔는 이들의 나이를 문자적으로 계산에 합해서 인류의 역사가 4,000년 정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이 생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들은 많이 산 것 같습니까? 적게 산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셔요. 900년을 넘게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수명이 지금 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 족보에 사람들의 나이가 나오는 족보는 여기가 유일해요. 왜 여기에서만 사람들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신화의 문서에서도 족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왕들의 족보에는 반드시 몇 년을 살았는지 그 왕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아담의 족보가 왕들의 족보처럼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왕들의 수명과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수명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메르 신화의 왕들은요, 최소 몇 년을 사냐면 10,000년을 넘게 삽니다. 10,000년을 넘게. 고대 근동에서 1000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는요, 무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즉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왕들은 무한히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 아담의 족보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완전수인 1000살을 넘지가 않습니다. 즉 왕들과 같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영생하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학자들은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무한을 의미하는 숫자인 1000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이 천상적 존재와 결혼함으로 영생불사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혹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이요, 직접
영생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악의 끝판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120년은 문자적 120년이 아니겠죠. 그 뒤에 보면요, 1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120년은 완전수 12와 10의 곱하기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뒤에 나오는 5절과도 잘 이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는 거예요? 천상적 존재와 결혼해서 영생하려고 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시도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괴물 같은 네피림은 되었지만 영원한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은 고대 근동 왕들의 영생하려고 했던 악한 습성, 악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영생불사를 꿈꿨어요. 오죽하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왕들의 수명이 다들 영원을 의미하는 만년이 넘었겠습니까? 애굽의 경우는 왕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생불사하기를 시도했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지요. 아시아 왕들 역시 영생불사를 꿈꾸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지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반면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온갖 탐욕이 다 담겨 있는 욕망이에요. 단지 오래 살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영원히 독점하려는 지극한 자기 숭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강남의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와 교회 개척을 할 테니 40억을 달라고 교회에 요구해서 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는 이미 2017년에 은퇴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게 되자 교회 개척을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개척이라는 천상적인 일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영생불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인류 역사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불손 세력 척결이나 경제 성장 같은 아주 좋은 명분, 천상적 명분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북한만 보더라도 민족 자주나 주체와 같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김씨 일가가 영원히 권력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언제나 네피림 같은 괴물을 낳는 법입니다. 끝마쳐야 할 때 끝마칠 줄 아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수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쳐야 할 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자녀들이 결혼도 했으면 이제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주십시오. 영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다 큰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피림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괴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뭇잎들은 가을이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땅에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진 낙엽은 또 다른 식물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낙엽이 되지 않으려고 손에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